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말씀해 주시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목자를 의미합니다. 먹이다, 돌보다, 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내리라. 12절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아내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리라.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참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이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참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의 입장에서 써놓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안도시키고 그리고 휴식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는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비롯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강해한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목자와 수천 마리 양떼들의 모습이 있는 광경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책인지 기억은 나지 않은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늘 사용하곤 하는 시편 23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지만 이제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불행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온 것 같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이 불길한 예감들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던 한 친구로부터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참 좋은 의사다.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만난 의사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의 친절한 상담 태도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환자는 1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정체도 모르는 곳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시달려야 하는 이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는 이 환자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주 겸손히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 결과를 말하고 효과도 없는 약 몇 봉지를 지어주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이 불확실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선언은 그를 다시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하였으니까 여기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생각할 때 거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 조용한 시간에 그는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뜻밖의 그 처방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처방전, 기아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처방조제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하며 생각보다 더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방전이었어요. 이 환자는 처음에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의사에게 농락당했구나 하는 이 불쾌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 사람은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는가 했는데 심한 이 가의에 눌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깨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방전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모두 합해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거의 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 이 시의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무너지듯이 자신의 아집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회에서는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그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혼에 강물같이 흘러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영적인 침체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더 많은 주목과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주는 나의 목자. 그 주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고 하셨고, 또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도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여 믿었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주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